한 엄마가 아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미래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엄마 나는 보니까 군인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연금도 좋고 이게 뭘까 사회 보장도 좋고 좋으니까 내가 군인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걱정스러운 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근데 네가 혹시 군인이 되면 적군에게 총 맞고 쓰러져서 죽으면 이 엄마는 어떻게 살지? 그 얘기를 듣자 아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 그래? 그러면 나 군인 안 되고 적군 될게 이렇게 아이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수준이 높아요. 엄마하고 농담 따먹기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전쟁 이야기가 대부분 구약에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날 바로 대비해서 자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니 뭐 어떤 전쟁이든 간에 부부 싸움이든 무슨 뭐 어떤 뭡니까 이웃하고 싸우는 전쟁 무슨 전쟁이든 간에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기도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벌써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던 지가 벌써 100년이더라고요. 6월 28일이 100주년이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 삶과는 전혀 별로 관계없는 삶 같지만 그러나 그 세계 1차, 2차 대전의 그 결과로서 오늘 우리의 사회가 또 얼마나 이렇게 피폐해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 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야. 적군은요.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러고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우리 편이다 이러면서 서로 하나님 이름 내걸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기시고 둘 다 사실은 졌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기에 보면 이렇게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쟁 이야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따와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전쟁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전쟁 이야기 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죠, 그죠? 저랑 오목사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 여러분 누가 더 용감하고 누가 전쟁에 더 확실하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 가정 예배 드리는데 막 설명을 했습니다. 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치 주풍 낙엽 떨어지듯이 골리앗이 덩덩거리며 소리치고 야 누구든지 나와서 나 한번 쓰러뜨려 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 그런데 17살 먹은 한 아이가 짠 하고 나와서 그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왔어. 그러자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빠 잠깐만. 근데 아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윗이 믿음 있는 게 아니고 골리앗이 더 믿음 있는 것 같아. 왜? 다윗은 자기가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갔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있는데 골리앗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자기 힘 덩치 믿고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믿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이가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용감하면 또 힘이 있으면 또 남보기에 그 특별한 무슨 무기가 있으면 어떤 전쟁이라든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전투에 임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날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이제 차츰차츰 한번 되새겨보고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방황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자녀들이 이끌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길갈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지.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또 유월절을 지켰지. 유월절은 이 나라의 시작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절기로서 이번 전투에도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들은 유월절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할례,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가 아닌가.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로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표시인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임하게 되다니, 참 우리의 종 모세는 이미 천국에 갔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지도자로 세움받고 난 뒤에 이 두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경험했으니 이 얼마나 참 복된 순간인가. 더군다나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40년 방황하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그 모든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하시면서 그 땅에 좋은 소산물들을 먹게 하시는 거 보니 정말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건가 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 골리앗처럼 덩치가 크다든지 무슨 특별한 무기가 있다든지, 그의 팔은 보이는 건 팔이지만 뒤집으면 칼로 변한다든지 뭐 그런 인조인간 같은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고, 그는 모세의 따까리, 시종이잖아요. 종이었습니다. 그냥 곁에서 계속 보고 저러면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그렇게 40년을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전투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가서 취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요. 전도여행, 그 전투잖아요. 자기와의 전투, 친구와의 전투, 또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과의 전투. 어떻게 하든지 어르신들을 유혹하고 홀겨가지고 밥도 얻어내고 잠자리도 얻어내고 우리 편안한 안식처 얻어내고,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떤 대접 받았다, 우리 어디 가서 물 한 그릇도 안 주더라, 그 다 전투해가지고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투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홀로 여리고성 근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여호수아가 혼자 그쪽으로 갔을까요? 물론 뭐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뭐 느헤미야를 떠올리실 겁니다. 느헤미야가 보면 이제 자기 고국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을 듣고 그 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고 난 뒤에 이 대적자들이 있으니까 밤에 자기 혼자 순시를 합니다. 이 성벽을 어떻게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울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하나님만 딱 보고 계시는 그때에 느헤미야는 잠을 물리치고 일어서서 순찰하는 그러한 열심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쳐지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버리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겨우겨우 우리의 생명만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절기와 또한 길갈과 좋은 소산물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넙죽 받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약간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왜 가까이 이르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다 됐고 이제 나가면 되는데, 그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아까 제가 스스로 독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과 동시에 나는 인간이요, 나는 한계에 있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진 채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여리고성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떤 작전을 쓰면 좋을까, 가서 조금 약해 보이는 성벽이라도 없는지 한번 홀로 가봐야 되겠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성벽에 가까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성벽의 두께와 높이와 넓이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마치 사방이 막힌 답답한 그런 방처럼 그의 마음은 더 오리무중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 앞에 있는 그는 참으로 작고 연약한 사람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어쩌면 이 전투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지만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혹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호수아를 바라보시면서 한 사람이 멀리서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런 광경을 이 여호수아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어찌할까, 장군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울지는 못하겠고 당장 내일 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속으로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이 군대 장관이 지금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우리가 믿는 신앙과 신학은 이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에서 특별한 임무와 목적을 가지고 한 번씩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석을 따라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다름 아닌 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만 오셔야 될까요?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고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가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적이 없죠. 그 말은 이 천사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특별하게 그의 이름을 듣고 난 뒤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냉큼 달려가서 넙죽 절하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마치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섬기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해석으로 봤을 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우리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근심을 주님의 관심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큰 근심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 가운데 있는 그 여호수아를 우리 주님께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오셔서 그를 이미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먼저 오셔서 이미 길을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칼을 빼들고 오셨습니다. 그 말은 야, 너 싸울 거 아니야. 너 머리 굴리지 마. 내가 싸우는 거고 내가 전투하는 거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니까 너는 그냥 잠자코 봐. 내 말 잘 듣고 잘 따라와. 순종해.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여리고성을 다 정탐하시고 주님이 우리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얼마나 우리는 근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참 그렇게 약해요.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하늘 보좌에서 잠시 엉덩이에 땀띠 찰까 봐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나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물이 동할 때 거기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물 때문에 내 병이 고침받는다, 그런 미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기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 경쟁자인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나 팔 아프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나는 뭐 다리가 아프니까, 나는 머리가 아프니까. 근데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누가 넣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미신 믿을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찾아가마. 너 나 차비 안 줘도 된다. 나는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하고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참 돈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그가 고침받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소망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런 위기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 아시죠?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맹숭맹숭했습니다. 사람을 봐도 보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감사한 둥 마는 둥, 아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옆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아이고 난 안 저래야지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같이 애통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죄도 질 수 있지 않겠어? 나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눈 감아 주자.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없다. 회색 좋아하는 분들은요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처럼 붉은 거 있고, 그죠? 뭐 분홍색에다가 뭐 알록달록 이런 거 입고, 아니면 아주 그냥 저희 아내처럼 저 예쁜 흰 옷을 입으시든지, 그죠? 흰 옷 입은 사람 중에 저희 아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옷이 없어서. 그럼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없는 거예요. 회색이 뭐 웬 말입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고요. 주를 위해 살든지 주를 위해 죽든지 뭐 그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살짝 피해봐야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셔서 야 혼자 근심하지 마라, 혼자 염려하지 마라, 내일 전투 내가 이미 다 손 봐놨다. 까짓 거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야 그거 내가 말하는데 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입 다물고. 그럼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다 같이 고함 한번 질러라. 그러면 끝났다 전쟁. 여호수아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또 앞서가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싸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다려서 맛보라.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업의 벽이 아무리 높고 결혼의 벽이 아무리 높고 또는 인생 성공 또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정말 쓸모 있는 인간이 한번 되고 싶다. 그렇게 정말 근심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스펙 쌓고 막 노력해도 정말 세상의 벽은 너무 높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앞길 다 봐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잠시만요. 주님 저 바쁘거든요. 지금 말씀하지 마세요. 내년에 말씀하시고요. 돈 벌면 말씀하시고요. 직장 들어가면 말씀하시고요. 결혼하면 그때 헌신할게요. 그때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내려놓고 있잖아요. 너 그 돈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서 써라. 아 주님 이 돈은 저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주님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쓰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지금 이 돈은 내 돈이지 주님 돈이 아니라는 그 말이죠. 주님 내 지갑을 어디 눈보십니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이 위로하기 위해 다가오시는데 또 다가오셔야 되는데 다가오시는 것을 마다하고 주님 지나친 겸손 우리 집은 누추하오니 오지 마시옵소서. 내 마음밭이 너무 썩어 문드러졌으니 묵은 땅을 다 기경한 뒤에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오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지금 그냥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그겁니다. 아 주님 오시는 것보다 야 이번에 우리 시험 성적 올랐나 말랐나 그 결과 기다려보고 야 이거 원서 100개 냈는데 야 세상이 지금
취업 원서 100개 냈는데 한 개도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돼. 그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그 현실인데 거기에 놀라 자빠지거나 그게 우리의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대로 열심히 하되 우리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야, 취업 내가 내년에 시켜줄게. 너는 올 한 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봉사해라. 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데요. 어허이, 그 소리 말고 순종해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주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우리가 엄마 아빠 잔소리 듣는 양 우리 주님의 음성도 잔소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뛰어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운 이 현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라. 그로 더불어 먹고 같이 한잔 하자, 이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걸 누구에게 하셨느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전쟁 준비 다 끝나고 이사갈 준비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 결혼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어요? 설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첫 번째, 대구에서 마사까지 가야 돼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 애가 그냥 이렇게 푹 늘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마사까지 가니까 얼마나 힘들지. 그래도 기뻤어요. 속은 기뻤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음성을, 주의 위로를, 주의 도우심을 마다하고 나 홀로 외로이 고독을 심고, 인생은 말이야 고독을 심는 거야 하면서 잘난 체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찾아와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주님이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고 우리 또한 주님을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하늘 보좌에서 잠시 여호수아에게 보내시면서 전투를 앞두고 그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 그냥 안 믿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살아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늘.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 얼굴 보러 온 거고 애인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왜 왔느냐? 한마디로, 야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네 편이다. 네 편. 손에 칼을 들고 어떤 한 남자가 딱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안 그래도 좀 긴장이 되는데, 그죠? 내일 전투인데 긴장이 되잖아요. 혼자 가는데 이쪽 칼 들고 서 있으니까, 밤에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길 가는데 칼 들고 딱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참, 그죠?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야! 총은 없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화살을 딱 땡기면, 야! 너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여리고 편이야? 대답해!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고 니는 내 편이니까 우리 모두 다 뭐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것을 믿습니까? 진짜요? 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이거 아멘 세게 하는 분들이요,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저도 집에 가면 매일 그런 얘기 듣거든요. 당신은 남편이라고, 남의 편이라고. 남편이 남의 편이다 한들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직접 오셨습니다.
신을 벗어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미 모세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해 계시니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거니까 신 벗어라. 한편으로는 네가 거룩해져라, 너의 죄악을 다 제거하라, 그런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네 나서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는 종이다. 종들은 신발 안 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네 편에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투에 승리하실 거지, 너는 신 벗고 종으로 내가 시키는 것대로 잘 따라다니고 순종하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요, 주님 계신 그곳은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가 칼을 빼고 섰습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을 때 어떤 한 나라가 핍박을 당하면 조약을 맺은 그 나라가 가서 도와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투에 앞두고 있으니까 큰 나라가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칼을 들고 앞서서 싸우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달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되었던 분이시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아주 멋진 칼도 있고 군복도 있고 있었습니다. 한 말씀을 들었는데 집사님이 갑자기 울컥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들어보니까 메가더 장군을 위시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펼칠 때 사실 그 상륙작전했던 그 장소는 상당히 이제 바다에 조석 간만의 차가 너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마터면 뭐 수륙 양육 차입니까? 뭐 그런 차들이 뒤집어지거나 뭐 아니면 아예 빠져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아예 물에 그냥 수장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믿음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야 된다, 급하니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갈 때 이제 최초로 이제 육지로 투입되는 그 부대를 선별해야 되는데 이 메가더 장군이 두말하지 않고 다시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해병대를 앞세우지 않고 미 해병대를 앞세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총알바지를, 자기 부하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거더라고요. 그 덕분에 이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그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감명 깊은 이야기인지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편은 이해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떤 미국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또 자기 목숨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겠구나, 그런 이해가 되었습니다. 참 그 장군의 그 용기 있는 그 전술이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그 뒷이야기 또 안 좋은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냥 그 얘기는 그냥 순수하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전쟁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총알바지, 화살바지로 앞장 세워서 야 너가 나를 보호해,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앞장 서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친히 우리 편에서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큰 사랑이죠.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도 감사한 사랑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 편에 되셔서 이렇게 우리를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상당히 값진 말씀으로 보아집니다. 시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 악인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걱정 마라, 내가 네 편이 돼가지고 너의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주고 너에게 영적 승리를 주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거예요.
그 응답을 듣고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 편이신 주님께서 다 무질러 주시니 주님 내가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요 우리 편이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지도자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문득 이 찬양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주님이 정말 우리의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더 얻고 더 추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무엇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 편이 되신 그 주님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적 전투에 앞서서 내가 네 편이다. 너는 신을 벗고 내 종으로 따라와라.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해 주겠다. 인생사 그거 내가 다 안다. 너보다 몇천 년, 몇십 년 앞서 산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네 편이 돼주고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복받고 성공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해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풍겨야 할 향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의 향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전쟁 또는 영적인 전쟁,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또 전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분리 개척하는 것 그냥 돈으로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구리시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서울 땅을 정복하자. 여러분, 그런 전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곳에 임해야 되고 그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어떤 전투를 맞이하고 계신가요? 그 전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네 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내가 그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